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약속하신 몇 가지 축복을 확인해 봤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성원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한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양식을 비롯해서 필요한 채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런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또 맹세하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두령, 백성들의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한다. 그러니 필요한 채비를 갖추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그 두령들, 백성들의 그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 다짐과 맹세는 매우 시기적절했습니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다짐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때 가장 우려하고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과연 자기의 지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 너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영도해라, 인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모세도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나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를 너희가 따르라. 그렇게 당부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명령대로 자신이 승계한 지휘권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고 또 우려가 됐던 대목인데 이제 모세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나서 처음 백성들의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행히 아주 긍정적인 충성 맹세가 나온 겁니다. 17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범사에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당신의 명령에도 절대 따르겠다.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바라던 게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 모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복종하던 것 같이 자기의 명령에도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기대했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복종하겠노라며 다짐하고 맹세하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큰 안도감과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명령과 분부에 이렇게 응답하며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며 순종을 맹세해야 합니다. 제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다 이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결의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고 무슨 지시를 하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나 막중한 과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일은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미션을 수행하려면, 성취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세우신 모세 혹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면서 확인했듯이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품이나 판단력이나 책임감이나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있어서 모세에게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한계나 문제점과는 별개로 그도 엄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후계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은 그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옳았는데 다행히도 그들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과제에 대한 성취가 있음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에게 모순이 있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다음은 뭐라고 했죠?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은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강력한 여러 원주민, 여러 종족들이 버티고 있는 실로 무서운 곳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잖아요. 또 가나안은 각 지역마다 지형이 다 다르고 험한 산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느 족속을 상대해서 멸절하라고 명하든, 또 아무리 험한 산지를 정복하라고 해도 거절하거나 난감해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다고 해도,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거인 족속의 땅이라고 해도 당신이 진격을 명령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쪽으로 가리이다. 가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자세와 각오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게 힘든 일이어도 시키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정서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또 그 종족에 대한 역부족을 느껴도 당신이 명령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8절을 보십시오. 이런 비장한 말까지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그 명령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처단해 주십시오. 뭐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도 겁이 나서 앞으로 돌격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빼거나 뒤로 도망가면 그냥 사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십시오.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충성맹세와 순종을 다짐한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를 위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도자는 늘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 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도 자기가 돌보고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이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이나 성도들, 그 공동체 성원들은 리더를 위해,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 그다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들도 남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도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옳고, 백성들도 지도자를 위해 계속 중보 기도해야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삽니다. 복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며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쌍방간에 중보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격려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대목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똑같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격려도 하나님만, 주님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해야 합니다. 주님도 지도자를 격려하시고 백성들도 지도자를 격려해야 맞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도 지도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빈말이라도 격려해야 됩니다. 그다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지만 설교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그 뻔한 격려지만 그런 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죽을 쓰고 내려오지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쌍방간에 기도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이 왕초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100배 했겠습니까?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기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